오늘도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것, 이것만으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그때서야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서로를 만나게 되고 이에 가족이 되지만 이후로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정이라고 하는 감정도 생기지만 이 우정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헌신을 해야지 이 친구들의 관계도 정말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헌신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며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제임스 프레이저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그는 20세에 독주회를 하였고 그의 실력을 점점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2세가 되었을 때 중국 리수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피아노 연주자의 길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드슨 벤 디벤터입니다. 그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화가입니다. 펜실베니아 국립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였었고 또 미술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군다나 뛰어난 음악가이고 또 가수이고 또한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5년 정도를 아마 망설이다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화려한 미술인의 커리어를 버렸습니다. 이 저드슨은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의 가사를 썼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곡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삶, 예술가라는 타이틀,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많은 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예술가가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술가는 존경을 받으며 또 화려하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도 그러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가의 삶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해 자기들의 본래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즉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바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섬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꼭 예수 믿어야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바로 이런 삶을 늘 강조하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뻔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의 비유, 이 이야기 역시 바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떤 관리가 지금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묻죠. 일단 부자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발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지금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혹시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빠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묻고 관심 있는 그 관원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이에 관원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답을 하죠.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5세나 6세가 되었을 때부터 바로 어린 시절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5세 혹은 6세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율법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만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직접 삶으로 실천하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관리는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율법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다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 있는 그대로를 다 지킬 수 있다면은,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은 이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일반적인 몇 개의 계명만을 말씀하셨죠.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이 율법을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켰다면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형, 이 형식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지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 어쩌면 속으로 불안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혹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먼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나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는데 보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아예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도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잘하였다고 칭찬보다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흠을 찾는다면 정말 한 가지 정도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한 가지,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죠. 딱 말씀하십니다.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그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지적하시죠.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관대하시죠. 죄인들이나 병자들에게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인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 한 가지를 꼬집어서 지적하여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 그가 이 부자 관원이 이 구원의 부분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요함이 오늘 성경에서 부각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교만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뉘우치며 간구할 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교만함을 낱낱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시도해 보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또한 그가 쌓아놓은 물질, 그가 갖고 있는 이 물질들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우리의 시간과 노력도 빼앗아 갑니다. 결국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모든 기회들이 사라지게 되죠. 유혹도 오고 타락도 오게 되죠.
이에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심해라. 재물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위험한 방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자 관원은 앞에서 율법들을,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이 영생도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 노력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해서 조금만 더 하면 아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을 정말 참 잘합니다. 재산도 더하고 또 인기도 더하고 명예도 더하고 우리는 더해가는 삶을 살아왔죠. 더해가는 것에 지대한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는 것, 버리는 것은 아주 힘들어하죠. 뺀다, 나눈다, 버린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참 보기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기까지 그는 더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탐욕을 부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뺀다,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쌓은 물질들 그리고 재물을 한순간에 버린다?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빼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더해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도 버려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에게 더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세상적인 갈망을 버리십시오.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셨죠. 또 아울러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은 부모와 연을 끊으라, 호적에서 팔아, 다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겼던 이 소중했던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마태 등 주의 여러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바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이 진정한 보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희생하고 또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내고 희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덜 귀한 것을 희생하는 삶,
이것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깐의 불편함, 잠깐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세상에 마음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되다고 하는 것에 많이 흔들리고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빛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의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